명절이 시작된 이 시점에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 전부터 이 교회 주변에도 차가 많이 막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가족들을 만나고 여기저기를 오가시는 과정 가운데 참 우리 많은 분들의 이 시간을 기다리셨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진심으로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명절 연휴가 좀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쉼이 좀 있으시고 가족과 여유 있는 시간을 같이 누리지 못하셨던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쉬시는 우리 명절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좀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너무 치열하게 바쁘게 생활하고 있고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은 상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좀 흔치 않은 이 시간만이라도 좀 평안하게 쉬면서 가족과 함께 그렇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맞이할 때마다 설 명절을 전후해서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항상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주제가 뭐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요. 두 번째는 쉼이라는 주제입니다. 가족 그리고 쉼. 매 명절을 앞둘 때마다 수많은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과 부탁을 받습니다. 이번 주에도 일주일 내내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만나는 분들에게 계속 이 명절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받아왔고 어제도 배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실 저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사역 시작하는 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들어왔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은 잠시 매주 묵상하던 마태복음을 잠깐 멈추고 이런 우리의 상황을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는 이 본문을 우리 삶으로 한번 가지고 올까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신방할 때마다 제가 뭐 경험도 미천하고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들도 정말 많으신 걸 제가 알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뵙다 보면 늘 저는 권면을 해드려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 권면들 중에서 가정과 쉼과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권면들 중에서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은 정말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권면들을 제가 오늘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주해라기보다는 성경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렇게 한번 들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적용되어질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도전하고 기도해야 될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 때 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게 되는 모습인데 일부 예배 때 어떤 분들은 말씀의 표정이 너무 환하시고 어떤 분들은 부담이 너무 많으시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저 목사가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하고 앉아있나?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신 거고 저 자꾸 내 마음에 걸리는 얘기를 하네 라고 하시면 이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128편은 제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이로구나 라고 늘 떠올리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2, 3절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요. 이 광경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2절부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2절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 아름다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노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그때는 남자들만 일을 했으니까 그 중심적인 기록이죠.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에 나에게 위로를 주는 너무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보게 되고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하루의 일을 나누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식사하는 그 따뜻한 가정의 모습. 하나님께서 가정의 프로토타입, 아름다운 샘플이 이 모습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려집니다. 그런데 살아볼수록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이런 모습이 가장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일하고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저녁밥상,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당연한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더라.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할 곳이 있다라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어야 하는데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 큰 도전이 될 때가 있고, 일하고 돌아갈 가정이 있다라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고, 가정이 있다 해도 나를 집에서 맞아주는, 만나게 되는 배우자가 이 성경의 표현 따라 포도나무처럼 생명력 있고 풍성한 결실을 주는,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내 아이가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당시의 그 유대적 표현인데, 올리브나무 하면 축복, 지속성 있는 축복과 희망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참 이상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정,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물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거든요. 할 일이 있고 함께 살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 이 가장 기본 세팅인 일과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원래 계획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왜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일은 이렇게 어려움들로 가득한 것일까? 왜 그럴까?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모습과는 다른 모양이라는 뜻일 겁니다. 이 모든 게 근원의 근원을 찾아가 올라가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내가 노력했던 나의 노력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모든 죄를 덮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첫 번째, 이 자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족은 자격이 아닌 누림의 대상입니다. 가족은 자격을 따지고 이걸 했네 못했네, 그래서 네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걸 따지는 대상이 아닌 우리가 누리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신 분의 마음과 의도를 생각하며 주신 그대로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어야지, 주신 분의 뜻과 다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이대면서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부모님의 생각이 나와는 다르다고, 내 남편, 내 아내는 나와 맞는 게 너무 없다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자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여행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행 가신다는 건. 근데 마음이 두려워서 지금부터 걱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 2박 3일 동안 또 무슨 말을 하다가 무슨 싸움이 날지 모르겠어가지고 지금부터 걱정이 돼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 좀 참고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잘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가족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부모님과 자식들과 형제 자매가 함께 모이면 원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남들에게 못할 얘기라도 그 모임 가족과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대상이 가족들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목사님은 힘든가 보네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들은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제일 조심해야 하고 가장 마음 다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는 긴장해야 하는 대상이 우리 가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시편 128편 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흘러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가정이 흔들흔들할 때 끝까지 버텨내는 기둥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기둥이 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 보면서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평화의 기둥이다. 한 번 더. 내가 우리 가정의 평화의 기둥이다. 기둥이 뭡니까?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 기둥만 제대로 서 있으면 온 집이 지진으로 흔들려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벽이 쓰러지고 구멍이 나고 무너져도 기둥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집은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상처가 붉어지고 아픔이 드러날 때 믿는 우리 먼저 아니 우리 가족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가정을 위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거지. 내가 버텨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다 흔들려도 나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존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벌써 막 주여가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사오니 저 사람 기적처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근데 제가 목사로서 보아오건대 통계가 있어요. 제 머릿속에 통계가.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데 그런 식으로 기적을 보이시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이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변하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없는 일은 아닌데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어떤 식으로 항상 보이시느냐?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변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 제 머릿속에 있는 통계 결과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 방법은 그것이시더라고요. 어저께 배웠던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시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20년이 걸렸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드렸냐? 축하드린다고, 감사하다고. 몇 년이 걸려도 무슨 상관이냐고. 20년이 걸려서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몇 년이 걸리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짧게 가족을 향한 권면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모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자. 부모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자. 이건 자녀 되신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제가 예전에 야곱 설교할 때 이런 비슷한 말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녀 되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과는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때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자녀분들을 향한 집착,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그 잔소리들이 자녀 되신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힘든 이야기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여러분 나이이실 때,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 부모님의 세대에는 정말 그 이야기가 살아내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너무 힘든 이야기인 그 주제들이 부모님들에게는 죽지 않고 살아내시기 위한, 버티시기 위한 몸부림의 모습이셨을 거예요. 그 몸부림이 너무 처절하고 고통스러웠어서 아직까지도 그 습관이 이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까지도 포기가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제가 어르신 성도님들을 뵐면 뵐수록 느끼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나를 향해 그렇게 쓴소리를 뱉어내시는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품어드려야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전에도 이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님께 아니라고 뭐라 하셔도 부모님들은 안 바뀌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셔야 합니다. 인정해 드려야 해요. 엄마 이제 그만 좀 아끼시고 좀 쓰세요. 아버지 그만 좀 아끼시고 이제 좀 누리세요 하셔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그런 의미 아니었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라고 하셔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미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이 하루아침에 그 삶의 방식을, 생각을 바꾸신다라는 게 그 힘든 시절을 견뎌내신 부모님들께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그 노력들, 삶의 노력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변화시켜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저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생과 그 노력을 해주셔서 지금 제가 그걸 잔소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축복해 드립시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유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은 나와 다른 종류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부탁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를 떠올리고 계신 우리 부모 되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와 압박 가운데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견뎌내는 일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 나이 때 싸워서 이뤄내신 것들과는 전혀 다른 주제와 전혀 다른 싸움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왜 이 녀석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다른 짓을 하고 듣지를 않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나 라고 생각이 드실 땐 얘들이 지금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뭔가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온 에너지를 다 쓰느라 내가 지적하는 이것까지 돌볼 힘이 없는 상태로구나. 힘든 거로구나. 생각해 주신다면 거의 맞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항상 중간자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중간자고 부모님과 자식들의 중간자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자식을 바라보면서 얘가 내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해? 이놈이 날 무시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자녀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언어 방식이, 행동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가 돈을 이렇게 써? 너 미래를 하나도 준비 안 하는구나. 생각 없이 사는구나. 자녀 입장에선 전혀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정말 잠도 못 자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달려야 겨우겨우 생존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것을 참아내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부모님들 앞에 나아간 그 순간에서야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뭐 감당해야 돼라는 부담감 모두 내려놓고 가장 풀어진 그 모습이 부모님들 앞의 모습이어서 부모님들 보실 때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실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오늘 본문 127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땅으로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식들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는 얘가 성공해야 내 자존심이 살아나는, 내가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는 더더욱 아닌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만나시면 그저 너 너무 수고가 많다, 애쓰고 있는 거 다 안다, 엄마는 널 믿는다, 아빠는 널 믿는다 등 두들겨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격려와 기도가 없으면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부부관계가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자적인 역할에서 부모님의 이야기도 듣고 자녀들의 이야기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눈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정리되어진 하나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원래 되어져야 할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진 그 수많은 왜곡들이 모두 다 근원을 찾아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내가 부모님에게서 어떻게 독립해서 떠나가야 하는 건지, 내가 내 자식들을 어떻게 떠나보내야 하는 건지, 내가 가장 만족을 채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이게 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처음 만드셨을 때 주신 선포이고 명령이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내 자식을 위해 얼마나 온 몸을 다 던져서 희생하셨습니까? 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다 떠납니다. 떠나 보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근본 구조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신 창조 명령, 이 명령은요, 부모 자식 가족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부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자식을 만든 게 아니고 부부를 만드셨고 그 부부 관계의 결과로 우리가 낳은 것이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크면 우리를 떠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채워져야 할 궁극적인 행복은 내가 내 자식 바라보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 바라보면서 채워지는 행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수긍해야 합니다. 부부관계의 행복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 애들 다 갈 겁니다. 가라고 하십시오. 니들 맘대로 살라고 하십시오. 니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엄마랑 아빠랑 둘이 행복하게 살 거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되어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결론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시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쉼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과 책임감과 의무와 긴장이 아니라 쉼이 되시려면 가족 모두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자리를 지킬 때에만 이게 가능합니다. 받아야 할 곳에서 사랑을 받고 연연하지 않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며 각자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킬 때 모두가 다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우리 모두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낮으니까 네가 그래도 나는 안 속상해, 나는 지금 행복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속상하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나는 가장 중요한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해서 어디 좀 가자라고 하면 혼자 다녀와라. 그러지 않고 자식이 집에 오면 뭐라도 헤매겨야 되는데 이걸 뭘 헤매기나 부담스럽고 몸은 아프고 힘드시지 않고 부모를 만나면 또 무슨 잔소리를 들려나 무슨 또 책 잡히지 않으려나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스트레스 받지 않는 가족. 우리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이런 것 같아요. 가족끼리 싫으면 싫다 말할 수 있고 좋으면 나 이게 좋아 이거 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저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내가 잘하고 있나 계속 눈알 굴리는 가족이 아니고 온 가족이 신경 쓰지 않고 한 자리에 널브러져 있을 수 있는 가족. 뭐 좀 대충 먹으면 어떻습니까? 시켜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편안하게 쉼을 누리는 게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쉼이 필요합니다. 좀 쉬세요. 편안하게 가족과의 만남을 누리세요. 왜 가족끼리 만나면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어야 됩니까? 왜 명절 때마다 그 힘든 음식을 우리는 만들어 먹어야 할까요? 옛날에는 먹지 못하고 살 때는 그게 예의이고 그게 삶의 목적이고 그게 기쁨이었지만 요즘 우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가족끼리 있을 땐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 웬만하면 다들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데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제자 훈련하는데 매주 남자반 하나 여자반 하나 두 개의 제자 훈련반을 제가 진행하거든요. 가정을 돌면서 진행을 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밥은 간단하게 먹읍시다. 안 돼요. 왜? 우리나라 정서가 그러신가 봐요. 왜 내 말을 안 들으십니까? 라고 꾸지람 듣고 규칙 어겼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제대로 못 먹여드렸다라고 하는 그 민망함을 견디시는 게 훨씬 더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맨날 그 김치 포함 반찬 3가지 넘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가는 데마다 이만큼씩 나와요. 김치도 하나에 하면 막 김치가 막 종류별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래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돼요. 편하게 먹어도 돼요. 우리 모두. 가족끼리는 더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려고 모이는 가족이 아닌 함께 웃고 즐기려고 모이는 행복한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은 총론입니다. 기본 총론입니다. 그런데 총론 밑에는 강론이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 상황으로 적용하시려면 강론으로 들어가면 알겠는데요. 이미 그거를 실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아픔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미 그런 사연들이 쌓여 있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들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습,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불편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원래 원하셨던 모습은 아니실 겁니다. 우리가 연연하는 이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섭섭한 것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라는 무시당하는 마음이 들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것도, 잘해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힘들어하시는 것도, 그 수많은 오해들도 결국 근원의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맞이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언제나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버텨내는 것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요 사명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으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이름 부르며 감사하며 보내는 이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남 내 참 소망 되십니다. 언제나 나의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걸림이 있었던 그 가족들을 품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애틋한 가족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우리 가족, 그 존재를 이 시간 한번 품고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렇게까지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사연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찾아와 주셔서 그 영혼의 빈자리를 메워주시고 우리 가족 행복한 쉼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가족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앞에서 한 가족의 우리의 우리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올려드리며 할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상처 있고 이미 힘들고 이미 너무 많은 생치기가 생겨버린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를 주여 채워주시고 메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족을 섬기며 인정하고 이해하고 내가 기쁨 누리고 인생의 보람으로 여겼던 나의 아버지 격식을 차리는 것 나를 지켜주신 감사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며 아버지를 만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가정의 믿음의 기둥으로서 굳건히 서는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 은혜의 통로요
믿음의 기둥된 우리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간절히 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굽고 아버지의 심정을 붓고 그 사랑으로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이가 가정 가운데 이 사랑만이가 가정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과 마음의 은혜로 사연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행동들을 주께서 보여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해하며 서로 마음을 돕고 화목하여 하나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부부가 붙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행복하고 문제없는 가정들도 있지만 우리 수많은 가정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어떤 비어진 자리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빈자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싸움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너무 큰 상처가 생겨버려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상처 입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채워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과 쉼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회복을 누리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웃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정의 믿음의 기둥 되기를 선포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1절 3절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나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신.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내가 이 가정의 믿음의 통로로 서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